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이 부자의 많은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업이에요.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짝살짝 뒤로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마음껏 쓰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백화점에 가서 명품, 시계, 가방 이런 걸 이제 막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여기저기서 이게 들리다 보니까 결국 확인을 하게 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재산을 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 불렀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들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지기가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한 일이 많으니까. 용서를 빌 수도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돈을 뒤로 빼돌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네 잘못은 네가 인정하는구나. 좋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정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너는 이제 일을 그만두어라.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빼돌리긴 했지만 별로 모아둔 게 없어요. 부정한 돈이라는 건 대개 남아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다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곧 그만둬야 되는데 뭘 해 먹고 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을 팔까? 농부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땅을 파는 게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도 그 추수 때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걸 몇 번 우리 장모님 밭에 가서 좀 캐본 적이 있었는데 1시간 하고는요, 그다음부터는 누워 있었어요. 원래 사위는 손님이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할까? 또 빌어먹자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좀 그러자니 너무 부끄럽고. 도대체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청지기 일인데 누가 자기를 청지기로도 쓰겠습니까? 이 소문이 다 났는데 그 바닥에. 큰일 났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하나 있다.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찾은 그 길을 바로 실행을 했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낱낱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기름 5마리든 1마리든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한 사람씩 다 대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 불러요. 자,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죠? 빚문서 내보시오. 근데 거기에 기름 100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걸 50마리로 고쳐 쓰시오. 이게 웬 횡재입니까? 빚을 100에서 50으로 줄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고쳤어요. 다음 사람 불렀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래요? 그럼 밀은 좀 주인이 잘 알 것 같으니까 80으로 고치죠. 20석이 얼마입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 또 불렀어요. 계속 그렇게 불렀습니다. 낱낱이 불러서 다 고쳐줬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안심합니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도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경우에는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썩을 놈이, 이 죽일 놈이, 그래, 내 거 그동안 해먹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또 손해를 보게 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주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 보니까 8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이 나쁜 놈 하고 진노하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처럼 부정부패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사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옳지 않다고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럼 지혜 있게 일한 게 뭐죠? 자기 앞날을 준비한 거예요. 이 직장에 쫓겨난 다음에 빌어먹지도 못하고 땅도 못 파지만 미리 사람들에게 인심을 써가지고 주인의 재물에 축이 났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잘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칭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날이 불안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불안한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 묘책을 잽싸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잽싸게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잽싸게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보면 아주 재빠르게 그런 뜻이에요. 재빠른 것보다 더 재빠른 게 잽싸게입니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잽싸다. 이 잽싸게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고 아주 빠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앞날을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항상 염려합니다. 왜?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큰 재벌도요, 항상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 한국의 지난 50년 사를 보면 큰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예들이 있어요. 뭐 국제그룹이라든가 율산그룹이라든가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불안해요.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대책을 세운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책을 실제로 세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요. 또 대책을 세웠어도 대책을 딱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책을 다 세웠어.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지? 오늘은 좀 편하게 놀고 내일부터 하자 하고 내일로 미룹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면 또 언제로 미뤄요? 또 내일로 미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 건강검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폐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이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빨리 끊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담배값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어떻게 하죠? 한 가지만 더 피겠다는 사람도 있고 요거까지만, 그리고 내가 끊겠다 이럽니다. 근데 그런 분도 지금까지 끊었어요? 아직까지도 안 끊었어요. 담배값을 아무리 올려도 못 끊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이 공무원들이 자기 때만 어떻게 하든지 넘기고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미룹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공무원이 되면 참 그런 자기들 머리 그런 속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어느 나라 공무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무원들은 독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자기들끼리 하는 소고예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공무원. 독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공무원이 어떤지 아시겠죠? 다 미뤄요.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권에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음 정권을 또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선거할 때 항상 약속한 걸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잘 보시고 투표하셔야 여러분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집니다. 좀 더 안전해집니다. 할 일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흑인이 네오라는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아는 것과 가는 것은 다릅니다. 담배를 끊으면 건강하다는 걸 아는 것과 끊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사람들은 그게 같은 건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 불의한 종은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실천했어요.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점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은 이 일을 꼭 지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뒤로 미룰까요?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겠지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닐 거야. 근데요,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인류 역사가 어느 날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시점,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시작은 반드시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21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역사는 완성됩니다. 끝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즉각 그 준비를 행동에 옮겨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묘비에 가면, 묘에 가서 묘비를 보면 두 줄이 써 있어요. 왼쪽에는 1927년 몇 월 며칠 생. 또 오른쪽에는 2016년 8월 17일 뭐라고 써 있나요? 하여튼 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심판이 있는 것까지는 몰라도 자기가 죽는 것은 알아요. 세상에 나도 이제 죽을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비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가서 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언제요? 그러면 죽기 전에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은 가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아이고 그때 가서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 하시게 될 겁니다. 요즘은요 개인적인 죽음보다도 이 지구촌 나라들이 문제예요. 자꾸 전쟁 무기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 테러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또 지진, 화산 폭발, 태풍, 언제 나에게 그런 재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가인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사, 삼국사 이런 걸 보면요, 삼국시대부터 달의 통일신라 이렇게 있는 그때까지 102회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가옥이 파괴된 지진도 16번이나 있었습니다. 779년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에는 집이 무너지고 1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이런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홍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끝나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도적이 시간을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아무도 몰라요. 혹시 주님이 오는 날을 안다라고 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불과 며칠일 수도 있고요. 또 수십 년, 수백 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이 청지기는 고민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해답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관이 문제의 답까지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답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는가? 그 9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죠. 100을 50으로 고쳐주고 100을 80으로 고쳐주면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재물 그 자체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그 자체는 다 귀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문제는 이 재물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부엌칼이 주부의 손에 들려질 때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가 들으면 우리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걸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불의한 재물로 했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불의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온갖 욕심과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재물이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재물로라도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에게 인심을 써서 많은 친구를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사람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썼죠? 친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내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뭐 하라고? 인심 쓰라고. 예? 그걸로 친구 사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재물로, 다시 말해 남의 것 가지고 인심을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남의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쓰시겠죠. 왜? 나만을 쓴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매일 스테이크 먹을 수는 없잖아. 이웃과 친구와 함께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럼 왜 이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만 위해서 쓰면은 친구가 있다 없다. 너무 쉽죠?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 죽은 다음 세상 가서 나를 영접할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심 쓸 줄 모르고 친구 사귈 줄 모르고 함께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도 혼자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뭐 불덩어리가 가득하고 뜨겁고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 주변에 혼자야.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영접합니다. 나를 기다립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 시작. 예,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세상 친구를 많이 사귀고 세상을 떠나면 많은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거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재물을 다 내 것인데 너희 이것 가지고 서로 마음껏 인심 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혼자 먹겠다고 딱 꽁꽁 싸두고 있다가 죽으면 아무도 너를 기다리지 않으니 이 미련한 친구야. 그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계획을 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쓰세요. 나우리 교회 성도들 친구들 만나면 10번 만나면 5번 이상 여러분들이 밥값을 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한 번 이상 더 쓰세요. 자, 그런데 그리고 늘 만나는 친구들만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친구들 오늘 주님께 소개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기름을 100말 빚진 사람이에요. 밀을 100석 빚진 사람입니다. 은행에 가서 수십억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름이 없으면, 밀가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생계형 가난뱅이들을 친구 삼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한 자선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뇌물 받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복지부동하지 말고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나라와 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요. 기업가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열심히 돈을 벌고 직원들에게 추석 보너스 또 넉넉히 주고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아이들 동등하게 대접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따라하십니다. 세금을
즐겁게 낸다. 억지로 내지 마시고 세금 많이 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세금 많이 내세요. 여러분,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 덴마크가 한 150년 전만 해도 독일에게 전쟁 나라를 한 절반 이상의 영토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아주 황무지만 남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때는 아마 우리보다 더 가난했을 거예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그런 투비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바르게 각자 자기 일만 잘합시다.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달가스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근데 동참했어요. 인구 500만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지금 덴마크의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우린 이제 2만 몇천 불, 3만 불이 안 되는데 덴마크는 9만 불이에요. 거기서 삼성 스마트폰을 못 만듭니다. 자동차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도 온 나라가 정직하게 바르게 사니까 골고루 잘 살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세금 많이 내는 게 자랑이야. 할렐루야. 저에게도 세금 많이 내리신 분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그렇게 멋있게. 어차피 내 거 아닌데. 꽁꽁 싸두고 있어봐요. 죽으면 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많이 싸두고 베풀지 않으면 자신놈들끼리 전쟁을 벌이는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까? 친구를 사귀세요. 이건요, 은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그냥 연금 많이 받고 뭐 재산 많이 쌓아두면 은퇴 준비가 끝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함께 놀 친구를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 믿지 마세요. 자식들은요, 크면은 남이에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장성하면 여자와 결혼해서 누굴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납니다. 떠난 자식 보고 맨날 돌아오라고 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맨날 돌아오라고. 괜히 걔네도 힘들고 나만 괴로워. 아, 괴로워. 괴롭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자기 살 길 찾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도. 난 우리 어머니가 한 10여 년 홀로 계시다가 세상 떠났는데,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한 10년 더 사셨는데, 저 그 10년이 어머니가 외로워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아, 근데 내가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자식들 기대하지 마시고 따라하십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자. 많이 사귀셔요. 많이. 그래야 은퇴하고라도 맨날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함께 즐기고 함께 떠들 수 있어요. 그럴 정도의 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읍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야, 밥은 내가 살 테니까 놀러 와.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다. 나우리교 성도도 좀 그렇게 살아 봅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3절 읽어보십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이 국어 능력이 참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죠. 보세요.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즉 하인이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나니 혹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돈을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돈과 재물이 다 필요하지만 돈과 재물이 돈과 하나님이 다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한다.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쓰면은 축복이에요. 영생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은퇴 후에도 함께 죽은 후에도 영생을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